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정순 권사님 장례 감사 떡 준비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드시고, 지금은 이윤복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떡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핸드마이크 주시면서 그 앞에 우리 학교 사진 몇 장을 좀 쭉 띄워주시죠. 예. 좀 마이크를 그냥 바짝 올려도 되겠어요. 이게 우리 학교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학교 졸업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맘마미아라고 쟤들이 그걸 준비해가지고 맘마미아 원래보다도 더 잘했던, 그리고 우리 치과 병원 이런 우리 학교와 병원 사역들을 쭉 소개한 모습입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로교회에서 저거는 이제 저 아이따족들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광경이고요. 작년에 왔었죠. 우리 올해인가요? 올해 1월달에 다녀가셨는데 이제 아이따 과학기술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렸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보고와 함께 이렇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1960년도만 해도 그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두 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필리핀과 일본. 근데 지금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필리핀을 진단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필리핀은 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중환자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년대부터 지금 뭐 몇십 년 흘리지 않았는데 한 50년? 근데 왜 이렇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추락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한 15년 사역하면서 현장을 목격한 결과, 그건 단 하나의 이유인데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커럽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옛날 마르코스의 아들이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전에 대통령 두테르테 딸이 사라 두테르테가 지금 현재 부통령이고, 그 나라는 아버지가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어머니가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 딸이 대통령, 이러한 순회로 계속 이 악한 그 어떠한 역사적인 서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사돈의 8촌까지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가지고, 남쪽에는 지금 두테르테, 위에 쪽에는 지금 봉봉 마르코스, 이 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테르테, 지난번 대통령 두테르테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다바오에서 시장으로 감옥에서 그 투옥된 상태로 나왔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 아들이 부시장이고 27년 동안 아버지가 시장, 딸이 시장, 아들이 시장 뭐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는 봉봉 마르코스, 남쪽에는 두테르테.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이, 가족 간의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패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권력을, 모든 부와 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제가 교회도 20교회, 여기서도 AMW 하나 건축했잖아요. 20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이번에 아이따 과학기술대학까지 3개 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BTS라고 하는 신학대학, 그 다음에 AMW 학교 본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아이따 과학기술대학교. 학교 하나를 지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 3개 지려면 얼마 들어가죠? 한 30억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셨는데, 교육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이 다녀가셨지만 보셨지만은 또 내년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을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이 예수교회에 방문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요, 1년에 졸업생들이 한 30명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 의대 같은 라사르 의대 들어가는 애들이 몇 명 됩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 파일럿, 시빌 엔지니어,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졸업생들이, 여러분 연대 의대 들어가려면은 수능고사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거의 만점 맞아야 돼요. 만점. 그런 애들이 1년에 몇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지금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메디컬 닥터 하고 뭐 파일럿 하고 하니까, 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한 성경으로 그들을 양육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제너럴 어셈블리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가 교회당 강당 옆에다가 크게 써붙였습니다. 영어로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이 세상이 안 바뀌어지느냐? 우리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그들이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는 90%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6년 동안 공부하고 나갈 때는 90%가 본 어게인 돼가지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고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100%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항상 기도를 해줘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왜 학교가 그 지방에서 망가한 그 일대에서 지방에서, 거긴 지방이거든요, 시골이거든요, 인류 학교가 됐냐면은 선생님들이, 최고의 선생님들이 와요. 우리 교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거의 다가 마그나 꿈라우디아라고, 페스터 리차드는 알 거예요. Do you know 마그나 꿈라우디아? 예, 페스터 리차드 우리 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수석 졸업, 각 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학생들, 그 선생들이 다 수석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다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회 선생이 한 사람 왔는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명문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대학이 UP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University of Philippines, UP 대학. 근데 거기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2,000명, 3,000명 졸업생 중에서 마그나 꿈레아 톱 1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선생이 우리 학교에 사회 선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학생이 우리 학교 선생으로 왔다는 이 망가안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플랜카드를 붙이고 하니까, 이야, 이 AMW 중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줄이 섰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 우리 집사람이 교장인데, 저는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 소사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네. 저는 소사예요. 우리 학교 교장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한 15년 동안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7시 아이들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문 따주고 오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주고, 그런 역할이 제 소사 역할이에요.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소사가 또 교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사가 보통 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그날로 모가지 자르니까.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리차드한테도 얘기했지만 1분도 지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선생님들 디보셔널이 아침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1분이라도 지각하면은 집사람이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지각하면 1분이라도 지각하면 75페소씩 디덕션해요. 월급에서 다 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없어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학교가 좋은 학교가 돼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어 교육이 100년 되겠는데 야, 이 교육만이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있고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의 아이따 지역에 와보셨죠? 그 아이따 10만 영혼들을 위한 기술대학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아시아를 연구하는 특별히 필리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다보는데 이 나라가 교육만 철저하게 잘 된다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세계 탑 5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대요. 아이들이 걸리는 게 아이들이야. 그냥 시골 가도 아이들이 그냥 60%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앞으로 50년 뒤면 뒤바뀌어집니다. 한국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필리핀이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리차드 아주 귀한 분이에요. 꼭 잡으세요. 예.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 할 사람이 저 사람은. 예. 자기가 조용기 목사님 후예라고 그래요. 필리핀에 와서는.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필리핀에 와서.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니까 변화된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지도하니까는 그 나라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에다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올인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부터 신학대학까지 그리고 지금은 기술대학. 그래서 잠깐 이제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라고는 의사가 성경에 2권을 썼는데 2편을 썼는데 하나는 뭐예요?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을 쭉 누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후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 승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되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가라고는 의사, 아주 실력 있는 역사학자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말씀을 오늘 대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살면 이 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제국에서 속박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섰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시리와 낙심에 빠져가지고 다 도망갔거든요. 야, 우리 선생님이 별거 아니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네 하가 뭐 고기 잡으러 옛날 지역으로 다 돌아갔는데 부활하셨다고는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야, 이분 같으면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위대한 왕이 되겠구나, 임금님이 되겠구나.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이 제자들이 뭐냐면은,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답이 뭐냐면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동문서답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거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권한을 있으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사회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막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그 옛날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회 복음 운동.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영적으로 거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일제 탄압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못 살아서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는 산업화 시대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 새마을 운동 뭐 하고 그랬잖아요. 이야,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그리고 또 독재 정부가 군부 독재가 돌아가지고, 야, 이 군부 독재가 지나가면은 이 나라가 잘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문민정부, 참여정부, 뭐 국민주권정부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정치가 바뀌어진다고 잘 되고 있습니까? 문민정부, 참여정부,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온다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가. 세상의 개혁은, 세상의 변화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먼저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인 동작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구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분 1초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 권능의 디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디나미스 알죠, 목사님들? 디나미스. 이거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힘을 가지고 그 바로의 세력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네로의 그 세력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권능을 받으면 기계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지역 발전의 비전을 들었는데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눈물로 헌신하신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수를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인데 사도행전에 그 전반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복음의 행전이고 후반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28장까지가 성령의 그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과정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그게 스데반이 이제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냥 일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7장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나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인데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기서 증인이라는 얘기가 위트니스인데 이 증인은요 말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위트니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르티스가 증인이라 말터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하고 증인하고 마르티스 다 같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건 증인인데 거기서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증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순교를 당했잖아요. 구약 성경 율법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선지서까지 해서 산에들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저 스데반 저 사람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그런 죄로 성 밖에 끌어내다가 돌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50몇 절에 나오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 빛처럼 빛나고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에 던지는 사람들한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스데반이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이제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그때 마음에 정말 도전을 받아서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게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더라면은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행전이거든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행전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챕터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을 그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걸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못 얻든지 힘쓰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충신 친구들이 한 50명이 제가 있는 클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전부 다 이제 반은 은퇴했고 반은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3박 4일 동안 그분들을 안내하고 아이타죽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도 이제 그 디모데후서를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교수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이거 완전히 오늘 설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예, 행복하게 살고 싶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가 질문이 몇 개 나오는데 1번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건 이제 행복지수라고 그러거든요. 해피니스 쿼션트라고 그러는데 해피니스 쿼션트. 행복지수예요. 어떤 사람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가? 돈이 많은 사람,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교 들어가서 행복한가?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해서 행복한가? 근데 다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답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야. 행복 지수가 높은 거는 거기에 따라서 뭐 예스 노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한가 질문을 했더니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전화 걸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쉽죠? 예? 너무 쉬운 거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50명 중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5명이 있더라고. 나하고는 5명이.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5명이나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전화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중에 50명 중에 5명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는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내가 행복지수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명준 아버님, 내가 아버님이라고 그러거든. 이 양반도 내가 새벽 3시에 전화하면 꼭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오늘 일꾼들 건축하다가 품삯을 못 줬어. 그러면은 형님 얼마가 필요해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다면은 그 다음날 바로 늦어요.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한테 다 빌린 거야 지금. 내가 그걸 갚아야 돼요 사실은. 이 양반이 그런 양반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의 고백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얘기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다 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 마라톤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마라토너입니다. 육산 선수입니다. 저 사람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요 400m 결승전입니다. 이분이 이제 금메달 후보, 강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데릭 레드몬드가. 근데 250m 앞두고 저렇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다리에 그 쥐가 나서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사진 또 있죠? 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뛰어 달려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원들이 들것을 실어다 가지고 뛰어나 가지고 실어서 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내릭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릭이가 그러면 나와 함께 뛰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옆에 끼고 뛰는 거예요. 같이 뛰다가 결승전에 가서는 네가 혼자 결승선을 통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승선까지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뭐 보나 제일 꼴등이죠. 근데 6만 5천 명이라는 관중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기립박수. 금메달 딴 사람한테도 기립박수를 안 치는데 데릭 레드몬드가 마지막 절뚝거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이야, 위대하다 데릭 레드몬드.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걸 연상하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최후의 결승선까지 1등 안 가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그 경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해인데요. 전라남도의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증도. 천국의 섬이라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문준경입니다. 그냥 전도사지만은 전도 부인이었어요. 평신도입니다. 증도라고 하는 그 섬에는 사람들이 2,200명이 살고 있는데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거기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문 열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우상 뭐 해가지고 잡신들 뭐 이런 것들 아주 그냥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신이. 근데 그 정도라고 하는 섬에는 그런 게 잡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준경 전도 부인이 17살에 그곳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남편한테 수방을 맞아가지고 2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어느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1년에 고무신만 다니면서 떨어뜨린 고무신만 9켤레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하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체국에서 택배 노릇해주고 의사 간호원 노릇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11교회를 세웠습니다. 혼자 다니면서 문준경 전도 부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정도라고는 이 천국의 섬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느냐. 그러면 다 한마디로 똑같이 얘기해요.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이지요. 그분이 여기 와서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마지막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들한테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도 똑같이, 그때 공산당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병아리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타가 되져라고 두들겨 팼는데, 죽으면서 똑같이 스데반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스데반의 기도고 문준경 전사님의 기도입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의 장례 행렬에는요, 김구 선생님의 장례 행렬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 여러분, 장례, 나중에 세상을 떠나, 우리 이번에 친구들이 모였는데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죽으면 와, 문상 와. 나 죽으면 문상 와. 제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정말 너무 이게 허무해요. 인사가 어떻게 그렇게 됐으면 나 죽으면 문상 와야 돼. 야,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요. 마지막 장례 행렬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고 하잖아요. 몇 명이나 올까? 필리핀은요, 그 장례 행렬 보면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대충 짐작해. 어떤 사람은 뭐 9일장, 10일장, 14일장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섬이 7,000개라서 각 지역에서 자손들이 다 와야 장례식을 하고 그러거든요. 장례 행렬이, 그래도 한 사람들은, 잘 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내놓으라 한 사람들은 장례 행렬이 그 찌푸리지 오토바이지 하얀 풍선 달고 막 수 킬로미터를 이렇게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 문준경 전사님의 장례 행렬이 김구 선생님보다 장례 행렬보다 더 위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복연 박사님이라고 합신 측의 총회장 하시고 합신대학 총장한 신복연 아시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상담학의 대가입니다. 정태기 박사님, 한신대학교. 김준건 목사님 아시죠? CCC 김준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아시죠? 성결교회 대부. 그런 그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문준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30명이나 됩니다. 학사, 박사, 총장, 위대한 사람들이 전도부인 일반 평신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동네가 바뀌어지고,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내 가정, 내 마을, 내 학교, 내 직장부터 변화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는 성전이 800m 고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청이 되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구심적이 아니고 원심적으로 복음을, 방향성이 구심적이 아니에요. 원심적입니다. 원심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요. 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방 땅까지. 그게 아이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심점, 예수로 교회 여기서만 모여서 여기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문준경 전사님처럼 그 동네부터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변화시키고 내 직장, 내 마을부터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구심적인 활동이 원심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거기가 땅끝일 수도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직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갔다 왔죠, 필리핀에 아이따. 저는 아이따를 선교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1박 하셨잖아요.
이거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사는 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 쌀 받아서 거기다 소금 쳐가지고 소금만 먹는 거예요. 반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땅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구심점으로 여기서만 우리가 보내지 말고 흩어 디아스포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 스페인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로 성도님들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목회자가 아니고 무슨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를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은 치유가 되고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문준경 전도부인처럼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직장과 이 사회, 성남시 일대 우리 동네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심적으로 확대되어서 저 땅끝말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회복이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도할 때에 그때 회복의 영광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수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